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 어려운 힘든 때에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개 숙여 자리에 일어서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숙인 머리를 안수하시고 손을 붙잡으시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방해하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62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5장 찬송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허락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기도 시간인데 우리 이유님 권사님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좀 힘들어서 오늘 기도 시간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1부 8시, 2부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과 식사, 성가대, 찬양단은 아직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개인 영성들을 위해서 정오 1분 기도 생활을 힘써서 하시고, 또 기도한 다음에 1,000원씩 모았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주시는 기도의 흔적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5월 1일 날 금주 토요일입니다. 5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첫 달 우리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 우리 장정자 권사님의 막내딸을 한 달 전에나 결혼식을 했는데 코로나라고 그 대접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밀어 오시다가 아마 답례한다고 떡과 음료를 만들어서 뒤에다 갖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가실 때 가져가셔서 집에서 감사하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를 보내면서도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정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가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고 주께 나와 예물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예물에 실린 소원과 정성과 믿음대로 복을 주옵소서. 이제 갓 군에 입대한 자녀들, 군 생활에 익숙하지만 힘든 사람들, 신약 3차 항암을 시작한 권사님, 병마와 싸우면서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 사건과 사고 속에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남이 알지 못한 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들의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유지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세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는 하나님 만세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멘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을 많이 하고 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표시들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에 훌륭한 니콜라이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황제가 평민복을 입고 가장해서 민심을 살피려고 이 성을 빠져나왔는데 길을 몰라서 초행길이라 물어보려고 사람에게 선택을 했는데 지나가던 군인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길을 좀 물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군인이 어찌나 교만하게 굴든지 괘씸하게 생각한 황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급이 군인이신가 본데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군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어디 자네가 한번 맞춰보게 그랬습니다. 혹시 소이십니까? 아니. 중이십니까? 아니. 그러면 대위십니까? 그래, 내가 대위일세 하고 아주 건방을 떨었습니다. 그때 이 대위가 하는 말이
자네도 군인인 것 같은데 계급이 뭔가? 이 황제가 그러면 대인님이 제 계급을 좀 맞춰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등병인가? 아니요. 병장인가? 아니요. 쏘인가? 아니요. 대인가? 아니요. 대령, 준장, 또 대장, 그 다음에 원수이십니까? 아니. 그때 이 대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무릎을 꿇고 그러시면 황제이시군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바짝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을 일으키면서 이복의 대의, 계급이야 어떻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세.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네 라고 그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유명한 아주 성군이죠.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하면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입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자꾸 다툼이 났습니다. 무슨 다툼이냐?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더 우리 중에 가치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다툼을 종종 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누가 높으냐 이거 따지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 누가 더 크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 물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앞에다 붙였습니다. 이 말은 확실한 말이다. 의심 없이 믿어야 할 말이다. 그 다음 내용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을 쓰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더 무게 있게 들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더 무게 있게 들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구원과 관계되는 말이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영원히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돌이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하고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돼야 되니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진실로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이 원어에 보면 타페이노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겸손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과 같은 겸손이 무슨 말이냐?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그걸 겸손하게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것과 같은 겸손을 말합니다. 그냥 한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 그런 겸손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나의 마시는 잔을 그러면 마실 수 있습니까? 앉게 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요. 나도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사람이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겸손은 어린아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도 그냥 이 초등학교나 다니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요. 이제 말을 떠듬떠듬 할 수 있고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린아이를 말해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옛날에 깊은 산 속에 두 마리의 사슴이 살았단다. 그러면 벌써 이 아이들은 옛날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두 마리의 사슴이 살았단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마리 속에 자신이 들어가 버린 어린아이들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애곡을 하면 함께 우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 죽어라고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해도 또 목사가 뭐 돈이나 내라고 저러지 않은가 하고 그 뒤에 뭘 깔고 생각을 합니다. 늘상 애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게 어른들입니다. 보여지는 현실보다는 그 이면의 것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인가? 자꾸 이게 의심을 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서 결국 큰 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자가 됩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해요.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면 이게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면류관은 없고 흔히 말하는 개털 모자나 쓰고 천국에서도 살팔자다 그런 말. 천국은 두 발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겸손한 자가 주님 영접하고요. 겸손한 자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용서를 받고요. 겸손한 사람들은 분명히 허영심이나 자만심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빛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끄럽게 잡음을 만들어내는 얕은 물이 아닙니다. 큰 물과 같이 이게 소리 없이 흐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만심이 생길 수 있을 때 현명하게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논쟁거리가 생길 때 정말로 논쟁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모를 때 모르는 것을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이니라.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한 거예요.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공중에 내어 쫓긴 게 뭐냐? 그게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하나를 뽑으라면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어떻게 생겼냐? 교만해서 결국 이 사탄의 세계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떤다는 것은 사탄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높은 곳에 물이 고이는 적이 없고 항상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처럼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낮추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사람이고 천국을 당당히 들어갈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이게 큰 믿음을 가진 자라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무슨 믿음이 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주변이 뭐 시끄럽든지 주변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죽을 끓든지 장을 끓든지 아무 걱정이 없는 게 이 어린아이예요. 어머니가 온 우주와 같은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믿고 어머니 품에 있기만 하면 어머니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다가 이 여자가 정말 내 어머니일까? 혹시 계모는 아닐까?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안고 젖을 먹이다가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어서
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거나 그냥 나를 놔버리면 나는 땅에 떨어져서 뒹굴다가 이게 머리가 깨지는지 그래서 죽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에게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머니의 품속에 앉아서 이게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어린 아이는 이게 씨도 없어요. 믿어요. 누굴 믿어요? 어머니를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에 있으면 잡니다. 그냥 새근새근 잡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태풍이 불어도 설사 그 주변에 맹수들이 어스렁거리면서 돌아다녀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는 평화요 믿음입니다. 알고 보면 어린아이는 연약해요. 소유한 것도 없습니다. 수단과 지혜도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전적으로 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간사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산은 이거 경리들이나 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은 이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게 상을 받고 큰 자는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느 곳에든지 다 전파가 될 것이다. 믿음 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사람, 큰 자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큰 자가 된다. 믿어지시면 아멘. 유명한 톨스토이가 쓴 그 단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외국 유학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금이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향에 가려면은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 자기 고향에 들어가는 그 섬인데 포구에서 사공이 노를 젓고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이 금이 환영하는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강 중간쯤 왔을 때에 이 젊은이가 거들먹거리면서 사공을 부릅니다. 여보게 사공, 예. 혹시 철학을 아시오? 아니요. 저는 뱃사공으로 평생을 일해왔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이 철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운 바가 없습니다. 허참, 요즘 세상에 철학을 모르다니 인생을 헛살았네, 헛살았어 하면서 탄식조로 불쌍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찹니다. 조금 더 가더니 이 교만한 청년이 여보게 사공, 예, 문학을 아시오? 에이 여보시오, 내가 평생 사공만 했는데 내가 철학이나 문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철학도 몰라, 문학도 몰라. 어이 참 세상 헛살았네, 헛살아. 그리고 또 아주 불쌍하다는 듯이 이 사공을 무시하고 내려다 봤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이 사공이 젊은 놈이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서서히 침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에라 이놈 한번 혼구멍을 내줘야 되겠다 하고는 노를 획 돌려서 배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 뱃놈이 재빨리 엎어진 배 위에
올라가서 팔짱을 끼고 앉았는데 이제 이 젊은이가 허푸허푸하고 살려달라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이 사공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철학을 아는가? 그래 네가 아는 철학으로 한번 나와봐. 여보게 젊은이 문학을 아는가? 그래 문학으로 한번 나와봐. 혹시 수영할 줄은 아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젊은이야말로 세상을 헛살았어 이 사람아. 그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학이나 문학이나 인생이나 과학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빠지면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서 큰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커니는 큰 자가 되기커녕 들어갈 수도 없다. 방세를 쓴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요, 문학가요, 신학가인 사람이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이 유명한 상류층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특별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신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따져보았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써내려 갔습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과 지옥 즉 내세를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천국과 지옥 내세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잡고 믿으면 영생에 이르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믿는 사람은 내세를 믿는데 만약에 내세가 없으면 어떡하냐. 만약 없으면 믿고 사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 뭐냐? 내세에 대한 소망 중에 살다 가기 때문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니까 경건하게 살게 되고 죽을 때 희망 속에서 죽게 된다. 불신자는 내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비전과 꿈이 없고 죽을 때에 절망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세주의로 살고 소망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이라도 지옥이 있다면 불신자는 영원히 망하는 것이고 혹이라도 우리가 믿다가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다가 소망 가운데 죽고 우리가 경건하게 사람답게 사는 축복이 있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써내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예수는 믿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 예수를 믿고 결국 팡세라고 하는 이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후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도 믿는 것이 훨씬 이 땅에서 복 있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그 천국에서 큰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십니까? 너무 어른스럽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옛날에 깊은 산속에 사슴 2마리가 살았단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벌써 깊은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 있고 사슴 2마리가 살았다고 하면 그 중에 1마리는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의심 없이 말씀을 따라 자신을 그 말씀에 접붙이고 사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른스러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죄 사함을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에 세상 다른 것을 붙이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금하고 살아라.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묵상하면서 살아라. 듣고 의심 없이 믿고 살아라. 읽고 준행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 힘든 세월을 사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사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신앙이 너무 어른스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의심 없이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한 2, 3분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어른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는지, 너무 교만하게 살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서 큰 자 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자로 세움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더러운 병마와 질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믿음 가지고 살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큰 자 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우리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셔서 병마와 질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강건하게 살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축복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의 믿음과 신앙과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병들어 투병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안수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중인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축복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당당하게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다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